어느 마을에 아주 맛이 좋고 아주 향기가 그윽한 빵을 구워내는 유명한 빵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빵집 이웃에는 빵집에서 나오는 그 빵 냄새를 즐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빵집의 이웃 사람은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뜰에 나와서 이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빵집에서 나는 냄새를 마음껏 즐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빵집 주인은 이웃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집 빵 냄새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빵집 주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 큰 돈 한번 벌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자기 집 빵 냄새를 즐기는 이웃 사람에게 좀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웃집에 사는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까지 우리 집 빵 향기를 즐겨왔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100만 원의 빵 냄새 값을 정식으로 청구합니다. 라는 내용 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웃집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딱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빵집 주인은 빵 냄새 값을 받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빵 냄새 값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빵집 주인의 주장을 들은 다음 그 빵 냄새를 즐기는 이웃집 사람에게 통보하기를 현금 100만 원을 준비하여 재판에 출석하라는 출석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재판 날짜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재판 결과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아차 잘못하면 자기도 이따금 그 빵집 근처에 가서 그 빵 냄새를 맡았는데 100만 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몇십만 원이라도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동네 사람들이 그 재판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재판관은 빵 냄새를 맡아온 이웃 사람에게 현금 100만 원을 빵집 주인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이 빵 냄새를 맡은 사람은 매우 억울하지만은 할 수 없이 돈을 건네 주었습니다. 돈을 받아든 빵집 주인에게 재판관이 말합니다. 그 돈을 세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빵집 주인이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돈을 싹 셉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하기를 역시 재판관은 아주 현명하고 아주 능력 있는 명재판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돈을 칙칙칙 세웠습니다. 돈을 다 세고 나자 재판관은 말하기를 그 돈을 다시 빵 냄새를 맡아온 이웃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이 말하기를 이웃집 사람은 빵 냄새만 맡았을 뿐이지 한 번도 그 집에 빵을 가져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빵집 주인은 이웃집에 그 돈을 만져보고 세어본 것으로 만족하시고 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 빵 냄새를 맡은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순간 방청객들은 재판관을 향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린 빵집 주인을 향해서 야유와 비난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 페루 지배라는 나라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과연 저 돈 100만 원이 어디로 갈 건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빵은 먹지 못하고 냄새만 맡는 이웃집 사람처럼, 그저 남의 돈을 세어버린 것으로 만족해야 했던 빵집 주인처럼, 깊은 은혜 체험도 없이 그렇다더라 라는 이야기만을 듣고 설교만 듣는 성도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능력, 곧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기도 응답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늬만 성도이지 그냥 종교인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곧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럴싸하게 말하는 그 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 거죠. 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이루며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살피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저 사무엘상 31장까지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좀 범위가 많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하게 성경 스토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번제만 드리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울 왕은 제사장인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스스로 드림으로 제사장직에 대한 월권 행위를 하는 불경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무엘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의 말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아들을 요나단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블레셋 병사 20여 명을 죽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 없지만은 이 요나단의 믿음과 요나단의 용기 앞에 이 블레셋 병사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세를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금식할 것을 명령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병사들을 끌고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음식을 먹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금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전쟁을 하느라고 이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과 함께 지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석청이겠죠. 아마 땅에 집을 짓고 있는 이 벌들이 모아놓은 꿀이었는지 거기서 꿀이 흐릅니다. 요나단은 그걸 모르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그 꿀을 찍어서 입에다 띱니다. 그러자 피곤에 지친 몸이 회복이 되고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자 신하 한 사람이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왕이 누구든지 음식을 먹는 자는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에게까지 알려지자 사울 왕은 단호하게 그 요나단도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며 요나단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안 됩니다.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됩니다. 벌떼처럼 일어나서 백성들이 요나단 구명을 하여 요나단은 죽음의 위기에서 겨우 살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모든 면에 함량미달이었지만 왕에 오른 후 사방의 대적들에게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약탈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울 왕은 백성들 중에 힘센 자들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모두 징집하여 군사력 강화에 진력을 했습니다. 어느덧 사울이 즉위한 지 20여 년이 되자 나라는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그때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았던 아말렉 족속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울과 그 병사들을 보내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다 아말렉 족속은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이 소유인 소나 양이나 낙타나 낙이나 짐승까지도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생명은 다 죽여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군길 중에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다 보니 약한 사람들, 여인들, 어린 아이들이 지치잖아요. 지쳐서 그 본대를 따라가지 못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공격을 했어요. 그때 모세는 다급히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전장에 나가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높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 내려오지 않도록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아말렉을 이기게 되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모세의 손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이긴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했다. 결국 이 아말렉 족속들은 언제 멸망하느냐 하면, 물론 다윗이 왕위에 올라와서 또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 아말렉 족속이 멸망이 되지 않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스더 때에 유다인을 멸절하려고 했던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곧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왜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인을 전부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 이 아말렉 족속은 유다인과 철천지 원수관계, 그래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 에스더의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완전히 진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자,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이 아말렉 족속들 말입니다,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라고 하며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고 이것을 기억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25장에 와서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그 고별 부흥 집회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 이제 나라가 힘을 모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마지막 모세의 유언적 설교 중에 그 내용이 아말렉은 반드시 멸해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이것은 모세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사장 나라 건설에 방해한 아말렉의 죄악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들,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 그랬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무엘은 본문 17절에 말하기를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 당신은 변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을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사울 왕의 비포 앤드 애프터입니다. 사울 왕의 전과 후 어떻게 달라졌나 이 말이에요. 전에는 어땠고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왕으로 세움받은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말입니다. 먼저 사울 왕의 비포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과연 그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용모와 조건이 뛰어나고 모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정말 좋은 조건, 최고의 스펙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그는 좋은 가문의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이 좋았습니다. 9장 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 조상을 쫙 나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유력한 집안의 자손이라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집안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집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력한 사람, 다시 말하면 돈도 많고 아주 유명세도 있는 명망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9장 2절에 보면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모두가 인정할 만한 비주얼과 피지컬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가 효자입니다. 성실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지사방을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효자요 맡은 일에 성실함으로 책임감과 집념을 갖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 여길 줄 아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에게 암나기의 행방을 물으러 갈 때에 드릴 예물이 없음을 걱정하다가 함께 하던 그 사환의 손에 마지막 남은 여비, 그러니까 아버지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다닐 때 필요한 그 여비의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그거 남았는데 그거라도 사무엘을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목회자에게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목회자에게 늘 부정적이고 목회자를 가볍게 여긴 사람은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신앙이 망가지면 자신의 망가진 신앙은 그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않냐 해서 최고의 A를 갖춰서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 여기며 섬길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9장 21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집안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나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찾아와 자신을 왕 삼으려고 하자 사울은 슬며시 진보다리 사이에 숨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동네 불량배들이 어떻게 저런 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자신을 모욕했지만은 오히려 참담했습니다. 맞아,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그런 소리 들을 만하지?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 하고 인정하고 그를 품습니다. 나중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돌아올 때 신하들이 왕이여, 당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은 저 불량배들을 당장에 죽이도록 합시다 라고 할 때 사울 왕은 아니야, 이 좋은 날에 왜 죽여? 하며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자기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넓은 아량을 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어요.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롭게 변화되어 영성과 영력을 갖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손색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여 왕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 가정적으로나 외모로나 신앙으로나 인격과 성품으로나 모든 면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전승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여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이런 전승의 스펙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기름병을 준비하여 사울의 머리에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제비 뽑아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울 왕의 비포는 순도 100%짜리 겸손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도 100%의 겸손하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도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순도 100%의 순종을 원하세요. 겸손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순도 100%의 순종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요,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울 왕의 애프터입니다. 왕에 오른 후 사울은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초심을 잃고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마치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이 흔들리고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신앙의 기초인 초심이 흔들리면 인생도 흔들리고 초심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울 왕의 에프타가 어떠했길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할까요? 첫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번제를 드리는데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제 손으로 직접 번제를 드림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 영적인 일에 월권하는 죄를 범합니다. 영적인 일에 월권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무시한 겁니다. 예배를. 두 번째는 아들 요나단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수 없다고 신하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크게 이기고 돌아왔지만 금식 명령을 어겼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영적인 일에 문제가 생기니 어디에 문제가 생깁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 세 번째는 이미 지금 앞에 다뤘습니다마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적을 하자 오히려 백성들의 요구로 그리했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빙자하여 핑계를 댑니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목사님에게 책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 사람은 책망해도 돌이킬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잠언 기자의 말대로 책망을 하면 안 됩니다. 안 합니다. 저도 안 합니다. 잘못했어도 기대도 안 갔습니다. 저 사람은 혹 잘못을 지적하면 틀림없이 덤비겠다. 괜히 관계 깨진단 말이에요. 그럴 이유 없다. 잠은 기자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지만은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그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붙들려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사울이 다시는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악령이 사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미치기가 되어버립니다. 어린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그때 좀 귀신이 떠났다가 악기 연주 끝나면 다시 귀신이 점령해버립니다. 마귀 앞제비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하는 무능에 빠져버립니다. 무능에 빠져요. 여러분, 내가 가진 작은 능력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면 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내가 가진 엄청난 능력과 권세도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한 한마디 말에 한마디의 노래 가사에 시기와 질투가 분출하기 시작하여 충신 다윗을 죽이는데 평생을 허비하며 삽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인생을 투자해야지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는데 인생을 허비하면 되겠습니까?
하도 그 모습이 안타까워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같은 충신을 죽이면 안 된다고 간청해도 거부합니다. 다윗이 2차례나 자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었는데 불구하고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다윗 죽이기를 계속하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7번째는 피신하여 다니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 아히멜렉의 일가족을 비롯한 그 자녀들, 그리고 제사장을 준비를 하고 있던 제사장과 그 가족 85명을 죽입니다. 왜요? 악령에 들면요 하나님의 종이 우습게 보입니다. 별로 중요시 안 여겨져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은혜 떨어지면 교회가 우습게 보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주의 사역자들이 정말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게 존경스러워져.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허물이 보이면 그 허물이 내 허물인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고 사탄이 역사하면 교회가 우습게 여겨지고 목회자들이 우습게 여겨집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망할 징조지요.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얼마나 악한 자가 되었습니까? 8번째는 악한 영의 종이 되어서 왕의 신분을 속이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결국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폐가망신하고만. 사울 왕의 몰락은 자기 한 사람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불행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 이하 4절에 보면 사울 왕은 활에 맞고 도망을 가다가 자기 칼을 빼서 자살해 죽습니다. 자살해 죽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는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습니다. 한날 한시에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음으로 폐가망신,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순도 100%의 겸손한 순종의 사람이 순도 100%의 교만한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너무 극과 극으로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울 왕의 비포와 애부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곧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신앙의 초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고 인생이 무너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예배에서부터 실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전쟁 승리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거기서 흔들리니까 인생이 흔들렸어요. 거기서 무너지는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은 그 죄는 무슨 죄야?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곧 말씀에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집사를 하고 뭐 권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하는 것은 나중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여기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무엘상 15장에 돌아오면 19절에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23절과 26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을까 하고 성경을 샅샅이 뜯더니 발견했어요. 찾았어요. 14장 35절과 37절에 보면, 여러분 볼까요? 14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근데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이라. 딱 한 번 기록해. 그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사울이 처음으로 기도한 기록이 나옵니다. 37절, 사울이 여호와께 뭐하되? 묻자오되. 그리고 아무리 제가 성경을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못 찾은 건지 없는 건지, 아무리 제가 성경을 어제 밤늦게까지 성경을 뒤적거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했다 안 했다? 했어요. 처음에는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했다 안 했다? 했다. 힘이 생기니까, 연륜이 생기니까, 경험이 생기니까 한 번밖에 없어. 한 번밖에.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가문도, 재력도, 키도, 외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해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제기시켜 주시고, 다시 써주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왕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성경 역사에 그 이름이 길이 남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달라졌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신앙의 기초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삶과 기도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의 인생은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순직한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수치스럽게 자살해 죽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입니까? 전사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신앙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가 되어서 축복이 아닌 저주의 계승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인 예배 생활, 말씀 순종 생활, 기도 생활, 이것을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거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알곡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견고하고 가정이 견고하고 그 삶이 견고한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